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설립 5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팬데믹 때 바로 전에 이곳으로 교회가 5년 전에 이렇게 같이 두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을 해서 시작이 되고, 듣기로 한 2년 정도 전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걸 들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어요. 성도는 많은데 성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여러분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제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뻐요. 저희 교회보다 더 지붕도 실링도 높고 아담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희 노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연락 주시고 집회 와달라고 하고 또 연락 주시고 또 연락 주시고,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지. 제가 성이 노실에서 노를 잘 못하는데 이번만큼 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순종하고 왔는데, 우리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축복할 때 저희 교회 우리 젊은이들과 하나 인사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사형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지난 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최준호 목사님 세워주셔서 지난 5년을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컨설트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대비와 같은 은혜 내려 주셔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17절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에 빵이 있고 그 안에 토마토, 레터스, 치즈, 햄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 17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샌드위치의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3절부터 16절에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마치 햄, 치즈, 토마토, 레터스 들어가듯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24시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24시간 후가 지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고통과 고초를 당하셨는지. 처형장소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Jews? 조소와 조롱이 있었어요.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빌라델 법정에서 불의의 재판을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은 배신이다. 배신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등 뒤에 비수 꽂은 일이 있습니까? 배신 당하면요 며칠, 몇 주, 몇 달 식음을 전폐합니다. 예수님이 배신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갈증과 배고픔과 호흡장애로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주님이 절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왜 아버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능할까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듣기는 좋은데 실천하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2008년 5월 중국 스촨성 지진 때 중국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0대 한 젊은 엄마가 서너 달밖에 안 된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죽었습니다. 당시 아기 엄마는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벽을 지탱한 채 품속에 아이를 넣고 있었어요. 엄마의 휴대폰 액정에는 이런 메시지가 남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는다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이 어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젊은 20대 엄마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아기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이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살리기 위해서 생명 던지면서까지 양육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이 아름다운 희생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릅니다. 둘 다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희생적인 사랑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인간의 희생적인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에센스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He walked the talk, 말하는 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참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안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고 영적인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고목이 될 수 있다. 영적인 거목이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더 희생적으로 섬겨주셔야 돼요. 감히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그런 이야기는 이 교회에서는 없겠죠? 예. 여러분이 더 섬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개인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종에 대한 개념과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종이란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예요. 종, 노예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무슨 일을 시켜도 yes 해야지 no, 제 성이 노시야, no 하면 작살납니다. 철저하게 주종의 관계, master의 슬레이브의 관계입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도 종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의 가정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단순히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을 때 이 엘리에셀 종을 후사로도 생각을 했고,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의 아내감, 그 일을 엘리에셀에게 다 맡겼습니다. 따라서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이면서도 더 나아가서 가족적인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마인들처럼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세요.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친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법정에 같이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다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이 잘 나가면 없던 친구도 생기죠. 아는 척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이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사람들이 붙죠. 그런데 여러분이 큰 어려움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 그렇게 많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법정에 설 때도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계시는 영원한 친구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친구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됐어요. 결혼식의 베스트맨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결혼식, 기쁜 일,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쁜 일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영원한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잘 나가면 배가 아파서 딴지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세요. 여러분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주민등록증 넘버가 아닙니다. 거의 80억 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세계에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칼 바르트인데, 이분의 신학은 우리 교단이나 복음주의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부분 빼놓고 이분이 여하튼 신학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머리에서 똑소리 나는 분이에요. 어느 신문 기자가 이분에게 묻습니다. 바르트 박사님,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신학을 연구했는데 기독교의 가장 오묘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rofound truth in Christianity? 오묘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칼 바르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독교의 가장 오묘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노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벗 친구로 여기세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을 넘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이 친구로 받아줬듯이 친구로 받아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주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아세요? 먼저 하는 거예요. Take initiative, 주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되었어요. 최후의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왜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첫째, 이 인간들의 발냄새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식사 도중에 일어났다. 둘째,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어느 겁니까? 두 번째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당시 유대인의 개념에서는요, 절대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하질 않아요. 종들에게 이 랍비의 발을 씻기라고 권하지도 않고 명령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찮은 일이고 너무나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내려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타치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 교회는 속으로 리더들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순장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웬만한 순장님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훨씬 훌륭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웬만한 교회 교육자들보다 더 희생적으로 섬깁니다. 목자의 마음 갖고 섬기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순장 부부가 한 가정을 돌보는데 이 40대 젊은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식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 가정을 돌보고 또 함께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또 섬기고, 근데 이런 섬김은요 몇 달은 갑니다. 몇 년씩 가는 건 어려워요. 나빠서가 아니라 바빠서 그래요. 마음은 있는데 스케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자매님이 2년이 넘도록 투병 생활을 하는데 조를 짜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위해서 음식을 배달을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짜서도 안 되고, 여튼 특별히 조리해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또 가족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뭐냐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자매가 2년을 넘게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순모님이, 순장 와이프를 순모라는데 순모님이 그 자매와 5일 밤을 같이 지내더라고요. 병원에서. 가족도 그렇게 못해요. 나빠서가 아니라 바빠서. 근데 이 순모님 만사 제쳐놓고 이분과 함께 5일을 보내면서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5일을 보내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죠.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탁월한 이론가들이 많아요.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아는 건 많은데
몸과 손이 움직이는 건 거의 적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탁월한 이론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네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많이 맺는 가지, 풍성히 맺는 가지.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조금 이 차이점을 찾기가 조금 쉽진 않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No fruit, fruit, more fruit, much fruit. 이 네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거한다는 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겠다,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붙어있는 놈이 최고예요. 끝까지 붙어있는 것. 왜 우표가 위대합니까? 끝까지 붙어있어요. 발로 밟혀도 끝까지 붙어서 목적지에 갑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에 거하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잘라버린다는 말은 구원을 잊어버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성서학자는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는 게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잘라버린다. 마치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느 때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lift it up, 치켜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 재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만이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때로는 가지가 땅에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시들 수 있죠. 벌레가 기생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축 늘어진 가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잘라버릴 수가 있고 하나는 치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땅에 축 늘어진 가지 밑에다 작은 돌로 받쳐줍니다. 그러면은 축 늘어진 가지가 땅에서 조금 치켜 올라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조금 더 큰 돌로 받쳐줍니다. 그럼 가지가 조금 더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다시 더 큰 돌로 받쳐줍니다. 그럼 가지가 더 올라와요. 그 다음 주에 더 큰 돌로 받쳐줍니다. 왜 농부는 이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밑에 돌로 받쳐서 가지를 치켜 올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과 영적인 코드가 안 맞아서 일부 예배 왔다가 그 인간이 일부 예배 오니까 2부로 바꾸고 2부 예배 갔다가 그 인간이 또 2부 예배 쫓아오니까 다시 3부 아니면 1부로 바꾸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저희 교회는 가끔가다 있어요.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잘라버리면 해결이 됩니까? 미국에 정착하고
하지 못해서 한국 가면 다 해결됩니까? 타주 가면 다 해결돼요? 이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 가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나와 코드 맞지 않는데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켜 올려 세워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람들이 껌이 귀할 때 껌을 씹는데 언제까지 껌 씹었을까요?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도 못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 전화 이렇게 다이얼 폰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옛날에 껌 씹을 때 여러분 세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 그 껌이 귀해서 그 껌 씹을 때 언제까지 껌 씹었어요? 단물이 다 나올 때까지? 이가 아플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껌 버립니까? 웃는 사람들 다 범인들이에요. 그 껌 어떻게 해요? 책상 밑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씹죠. 더 이상 씹을 수 없대 그때 버리죠. 아까워서 버리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단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때는 그 사람을 쳐내면 됩니까? 주님은 정말 네가 예수 사랑하냐?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하느냐? 먼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밑에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 먼저 나온 가지 위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가지는 새로 나온 가지를 밑에서 받쳐주게 돼 있어요. 이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밑에서 받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 축 늘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다가 낙담한다고 땅에 축 늘어지지 않고 이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찬양 사역했던 부부가 있어요. 전도사님 부부는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일반인들처럼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 찬양 사역자로 섬깁니다. 이 가정에 딸이 셋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예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데 큰딸 이름이 티나인데 티나는 정말 착한 애예요. 이 아이의 별명이 천사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수영팀에 들어갔는데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서 다른 친구들이 백인 아이들 수영 경기를 하면은 뒤에서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타월 준비해주고 가운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닦아주고 그 다음에 뒷정리 다 하고 자기는 그게 더 좋대요.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좀 어리석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친구 아이들이 티나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착한 큰딸 16살 난 티나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체크업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 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학교 다니면서 믿음 생활해요. 근데 또 몇 달 후에 몸에 또 이상이 왔어요. 또 병원에 들어갔다 검사 받고 괜찮다고 해서 또 다시 나왔어요. 병원에 들락날락을 하는데 병명을 찾지를 못합니다. 들어갔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고 그래서 정상이다 생각해서 또 다시 퇴원하고 이 일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의 한쪽에서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티나는 엄마에게 엄마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하고 종이에다 뭐라고 막 노트북에다 적습니다. 앰뷸런스 오는 동안에 막 적고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한쪽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들이 또 그 병원에 다른 환자들이 천사가 들어왔다고 너무나들 기뻐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티나의 병이 점점 악화됩니다. 병명은 찾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고 의사 선생님이 가난한 전도사 부부에게 임종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6살 난 큰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 그래서 엄마 아빠와 가족들이 병실에 모여서 살아난 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아빠가 기타를 메고 아내와 함께 찬양을 불러요. 사랑하는 딸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찬양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찬양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그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큰딸을 주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Oh Lord, you are beautiful. 오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Your face is all I seek.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And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주님의 시선이 이 아이에게 쏠릴 때 Your grace abounds to me.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데리고 가려면 절 데리고 가야지 왜 제 딸을 데려갑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평생 쓴뿌리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 아빠는 사랑한 딸을 주님께 보내드리면서 하는 고백은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 내 딸 티나에게 쏠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티나가 한쪽에 마비가 왔을 때 노트북에다 뭐라고 쓴 게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루하루 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6살밖에 안 된 딸이 엄마 아빠가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루하루 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쓴 거예요. 나중에 장례 끝나고 아이의 일기책에 이런 글이 발견이 됐어요. 나는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심장에 고동이 뛸 적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티나는 너무나 짧은 인생 살았지만 헛된 인생 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품에 갔어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It's not how long you live on this earth, but how well you live on this earth.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중국의 역사는 5,000년의 길이로 재지 않고 깊이로 잰다는 말이 있죠. 인생도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80년, 100년 인생이란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로 재는 거예요. 티나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딸의 장기를 기증했어요. 심장, 신장 여러 가지 장기를 기증해서 티나는 하나님 품에 갔지만 3명의 생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사랑하셨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아신다면, 경험하셨다면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부부끼리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먼저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랑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사랑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바라보면서 좋은 비전교회에 왔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이곳에는 예수의 사랑이 넘쳐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뭉친 성도들이 너무나 많구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라는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비전교회 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이 넘쳐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